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왕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과 죄인과 그 교만한 자들, 그 괴율에 속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아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또 그 길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비록 굽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확실한 길이고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왕입니까? 근데 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군림하고 대단한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킹 데이빗, 다윗 왕, 혹은 솔로몬 왕, 이렇게 우리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이래서 아주 뭐랄까요? 선왕, 착하고 인정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보면 여러 뭐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구일까요? 예, 세종대왕. 아는 게 세종대왕이죠. 역사를 빛낸 100명의 인물들 노래 불러보면 그 중에 누구누구 나올까? 왕은 누가 나오죠? 제가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그렇죠. 그 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중국 같으면 누구겠습니까? 진시 황제. 중국은 황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강력한 왕들, 황제들, 로마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굽니까? 유명한 악한 왕이든 유명한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편 2편에 이 왕은 누구고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따라합시다. 즉위시, 궁증시, 예, 궁중, 왕국의 왕궁에서 궁중에 있었던 시고, 즉위시는 뭡니까? 딱 임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대관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면 왕관을 딱 씌워주거나 또 뭐 우리는 임명장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 상장을 받죠. 장군들은 보니까 대통령이 장군이 될 때는 그 육해 공군 모두에게 뭐냐면 칼을 줍니다. 칼을 주면서 그 칼을 딱 찾는 게 내가 장군의 그 기념품 증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즉위식 혹은 기념식 혹은 임명식을 하는 게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워가는 그 즉위식 때 있는 그 노래, 그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죠. 이 시편 2편은 그냥 아무짝에나 막 그냥 여기에 저기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장엄하고 가장 엄중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복된, 가장 권위가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을 세울 때, 그것도 왕궁에서, 궁중에서 왕이 즉위식을, 왕이 임명식을 받을 때는 그 새로운 왕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새 왕에게 뭐합니까?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 이 사람 왕이라는 건 왕관을 씌우고, 또 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열왕기 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즉위식 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왕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왕이지만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그 앞에 계속 놔두고 그 율법책을 계속 읽으라고 말하고 읽어주라고 말하고 그걸 귀하게 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받아서 그 옆에 두고 그러면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죠. 그 특징으로 그 모양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들을 세울 때 이 기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거룩하게 따로 세웠다라는 증표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뜻 자체는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만큼 구별된 자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너는 구별된 사람이고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특별히 거룩하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준다. 성령께서 주의 성신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가지게 되고 또한 기름을 붓고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 즉위식은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데 이 궁중의 즉위식은 가장 높은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왕궁에서 아주 좋게 그리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사울 왕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이 시편 2편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특별히 나단 선지자에게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너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다면 이제 어떻게 네 후손 네 이 왕위가 끊이지 않게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혹은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군왕이다. 내가 짐이 곧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하는 왕이 아니라 듣는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이거 해. 내 말 들어. 자, 인구조사해. 자, 정복하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듣는 왕입니다. 뭘 듣습니까? 그가 왕관을 쓰고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 형식적인 그 요소들은 많아요.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스라엘 왕은 특이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뭘 줍니까? 율법책을 딱 수여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힘을 얻어서 군대와 능력과 재산을 많이 쌓아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꿰고 우리를 헛된 일로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세상의 많은 왕들과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시온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왕이 있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너희가 뭐 흔든다 택도 않은 소리 하지만 내가 너희를 비웃는도다.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온을 지킬 것이고 내가 세운 내 왕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저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왕은 군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 권력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왕의 고백이에요. 왕은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그곳에 왕과 같은 축복으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나의 명령을 증거할 자, 대언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창 뭡니까? 쇠 몽둥이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부서뜨리는데 다른 철과 칼과 칼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철창 그 강력한 쇠막대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뭘 질그릇, 그냥 그릇, 질그릇은 그냥 던져도 깨지는 건데 그걸 강력한 무기로 깨버린다 생각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거미가 저기 거미줄을 쫙 칩니다. 그러면서 날파리들 다 모기 다른 그 풍뎅이들 딱 잡으려고 잠자리 잡기 위해서 그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미줄은 너무 끈끈이가 최고야. 스파이더맨처럼 쫙 해서 딱 여기만 걸리면 어떤 곤충이든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 이렇게 확 해서 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거미줄이 엄청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우리 교회당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막 뒤집을 엎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미가 있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막 거미줄 친다 합시다. 근데 그 버스가 그 위에 떨어진다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그게 힘이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철창과 그 쇠막대기 큰 무기와 그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흙그릇, 그게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봅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뭐 어디에서 지혜와 교훈을 받겠습니까? 여호와를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시편 2편 12절까지가 하나에 짝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편 1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죠.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왕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세운 왕에 대해서 힐난하고 반감, 막 대적합니다. 그게 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왕을 시온에 세우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이방 나라들의 그 모든 힘을 조롱하시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누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다윗과 그 혈통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차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자기를 받는 거예요, 왕들은.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과 그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왕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저 이방을 향해 우리를 통하여서 각각의 현장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편 2편만을 보면 그냥 궁중에서 왕궁에서 왕을 세울 때 한 거라 보지만 이게 결국 저 신약 그 뒤에까지 쭉 연결해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윗 왕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 왕국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전쟁도 하죠. 그럼 좋습니까? 그 나라보다 훨씬 강한 미국도 강하고 다른 나라도 훨씬 강한데요. 그럼 그건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많은 핍박자들과 환난과 여러 가지 속고 속이는 수많은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현장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불신자 사장님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핍박하는 사람이 그 대표라 할지라도 그 불신자와 그 핍박자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온 열방과 온 땅과 이 전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주인으로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역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비록 나보다 지위도 높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이들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릴 왕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는 군림하고 말하는 왕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현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결국 이곳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셨습니까?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형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형평처지를 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괴계에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흔드는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다 백성들, 왕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이방 나라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허사를 경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